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을 펴시고 이 말씀을 쫓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이 요한복음의 분위기는 살기가 등등합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 때문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인기를 끄는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자 그들은 눈살을 크게 찌푸렸습니다. 이를 아신 예수께서는 그들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후 예수께서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근처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시다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리라.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한마음이 되어 그를 체포하라고 군병들을 풀어놓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를 알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출교시켰습니다. 이는 유대 사회 속에서 아무런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였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시사 유대교 지도자들은 더욱 발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시력을 찾은 그 맹인의 부모를 데려다가 신문합니다. 이때 그 부모가 그 당시 상황을 잘 알기에 직접 그 아들에게 물으라고 지혜롭게 답변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심지어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마저 출교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실 유대 지도자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였지만 계속 놓쳤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나사로가 병들어 죽음으로 예수께서 그 가족을 만나러 베다니로 가시려고 하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나사로를 살린 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사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함으로써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을 피하여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리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함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리고 그 즈음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에 있어요. 지금 이러한 분위기가 요한복음 13장의 분위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이제 예수께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 중에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절 명절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그 배경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지난 3년 반 동안 날마다 함께하던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 하늘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께서는 그들 역시 어두움에 속한 이 세상에서 많은 미움과 배척 그리고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크게 위로하며 격려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들은 영원토록 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니 주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1절의 끝까지는 원어로 에이스 텔로스입니다. 이는 시간 개념으로는 영원한 것을 말하고 질적인 개념으로는 완전하다는 개념입니다. 또한 사랑하다는 원어는 아가파오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뜻은 완전한 사랑으로 영원토록 변함없이 완전하게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고 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손 안에 모든 권세가 쥐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완전한 권능과 능력으로 끝까지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의 사랑이 주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와 죄악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반드시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편 33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작은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어 테크니아는 아버지가 갓난 자녀를 향해 갖는 가장 큰 보호 본능과 애착과 사랑 가운데 자녀를 부르는 칭호입니다. 작은 자들아, 테크니아. 아버지가 갓난 아이를 보고 갖는 엄청난 보호 본능과 애착과 사랑의 표현이라 이 말씀이에요. 특히 예수께서는 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를 향해 단수로 테크논, 번역하면 소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들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는 대상들이니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게 컸겠습니까? 따라서 제자들을 테크니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작은 자들아. 사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께 주신 바 된 자들이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들에 대한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이 작은 자들, 테크니아, 자기 사람들, 예수님이 얼마나 무한하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생명을 다 주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 하지만 그 작은 자들에 속하지 않는 가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사실 그는 마귀에게 철저하게 종노릇하는 마귀 같은 자였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가룟 유다를 미워하는 데 동참해서는 안 될 겁니다. 어리석은 목사들 중에는 가룟 유다를 미워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반박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도 가룟 유다를 미워하는 데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그는 인류 역사 가운데 메시아를 돈 받고 팔아먹은 가장 사악하고 위선적인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또한 본문의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기록되어 있고, 12장 4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 지극히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며 호통치는 가룟 유다를 볼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유월절 양이 되실 것을 매리하시고 유월절 저녁을 먹는 중에 갑자기 신기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이, 원래 유월절 예식에는 발을 씻겨주는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 이 사건은 매우 급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중동 지방에서 식사 시간에 남의 발을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행위는 오직 노예들이나 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이 행위는 내가 너희의 노예가 되어 너희를 섬기노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를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위를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는 나의 선생이며 주이신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라는 뜻이.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엄중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즉 예수께서는 그들의 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실 것인데, 이러한 주의 희생과 섬김을 거부하면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이 말은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 이때 주께서 베드로의 이러한 진심을 접할 때 얼마나 귀하고 대견스러웠겠습니까? 물론 자기 자신의 결심을 너무나 믿는 바람에 이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는 알지요.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자만하지 마라. 너는 죄덩어리일 뿐이다. 그러나 그 진심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어요.
발을 안 씻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요?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세요. 난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가 이뻤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또한 거룩한 생명을 얻어 깨끗하여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이러한 주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12제자에 들어있었지만 가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구세주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지체가 아니었습니다. 몸은 거기 있었지만 그는 이 공동체에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께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작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지체가 아니었습니다. 즉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와 선생이셨습니다. 그런데 노예처럼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절정은 십자가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복입니다. 영원한 복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와 선생이신 예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를 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시기 위해 내가 진실로가 두 번이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의 제자들이라면 나에게 속한 참된 작은 자들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를 행하라. 그것이 뭐예요? 노예처럼 발을 닦아주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심지어 이렇게 남의 주의 백성들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알고 행하는 제자들의 경우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께서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의 자세, 희생의 자세, 섬김의 자세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표하는 행위로서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명이요 메시지인지 몰라요. 훗날 베드로는 주님의 이 교훈을 기억하며 서신을 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께서 맡기신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거듭난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섬기면서 양무리의 본이 될 때에 목자장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자들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돼요.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이렇게 안 하면 찔러주세요. 목사님, 그때 11월 4일 날 예수님이 노예 정신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복 받는 것이라 했고 그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 오늘 제목처럼 새 언약의 공동체의 특징이라 하셨는데, 목이 왜 이렇게 고다지셨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관점에서 말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낄 때, 어떤 사람 혼자 와서 나는 그렇게 느끼는, 다른 사람 다 겸손하게 느끼는데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며 모든 성도들은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희생과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본이 되려면 세상의 외모로 불리는 학벌, 재력, 생김새, 인기, 재능 등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며 닦아주는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이 될 것이고 그것이 복음을 행하며 누리는 참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과 겸손을 행함이 바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든든하게 서가는 비결인 것이,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수님의 이 지시와 본을 본받는다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이 시대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것이, 다들 목도리 그져가지고 이루고 있으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는 있고 세뇌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꿔내지 못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러한 와중에 예수님은 12 제자들 사이에 끼어있는 가짜 제자로 인해 그 심령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가짜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을 아심에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제시하십니다. 즉 가룟 유다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강권적으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계속 유다에게 자비와 긍휼의 기회를 주십니다. 너무너무 아파하시면서, 마귀인데 아파하시면서, 마귀지만 인간이 아직 사람이에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그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었습니다. 벼락을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킬 수도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이실 수 있어요. 벌레 들어서 충이 들어서 죽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당장 그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스스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자비와 긍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원수를 대할 때 우리는 끝까지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이용하여 자기 실속을 챙기려는 사람들,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나보다 힘센 사람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 있을 경우 일반 사람들은 자기 힘을 사용하여 내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신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 주께 배운 제자들이라면 그가 스스로 떠날 때까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떡 한 조각을 주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손을 먼저 내미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꾸나라고 마지막 제안을 하신 것이, 하지만 바로 그때, 즉 주의 가장 큰 긍휼이 나타나는 그 순간 가룟 유다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주를 떠났습니다.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대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그리고 그의 마음은 결단을 내린, 내 예수를 버리노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결정됐다는 뜻이, 최고의 국률이 나타나는 그 순간 그것을 발로 차고 멋지게 어둠으로 들어가는 가룟 유다, 그리고 최종적인 그의 결정이 내려주는 순간 곧바로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갑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이 표현이 너무나 재미있어요. 그때가 밤이었을 것이지만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는 결정을 내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노라. 빛 앞에서 어둠을 택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천국에서 제외시키시는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를 거절함으로 스스로 천국에서 떨어져 나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께 속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 역시 결코 사람들을 내쫓지 않습니다. 단지 어둠에 속한 자들이 거룩한 공동체의 빛을 보고 그 빛이 부담되고 싫어서 스스로 떠날 뿐입니다. 즉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의 거룩한 교회로부터 출교시키는 것이, 이렇게 하여 가룟 유다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주의 공동체는 알곡들만 남은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13장 3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 그가 공동체에서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순결한 교회 공동체를 향해 가장 뚜렷하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는 지금 예수님의 사람들만 있어요. 자기 사람들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자들만 있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예수께서 친히 교회라고 불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순간입니다. 그 공동체는 가룟 유다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 공동체는 이미 바리새인들의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배척과 미움과 핍박을 받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사랑과 긍휼과 거룩함의 공동체는 이런 어둠 속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질 것이며 나아가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심령이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복음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새로운 복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예수님의 계명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주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처럼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적인 새 계명이었어요. 그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어요. 얼만큼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서로를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섬기고 사랑하라는 명령이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서로의 생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종이 되어 섬겨야 하기에 그들의 주와 선생이신 예수께서는 그들의 노예가 되어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훗날에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새 계명을 당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께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계명은 구약 율법에도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께서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계명을 구약의 계명과 구별하여 강조하십니다. 왜 새 계명입니까?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의 이 새 계명을 다른 곳에서는 그의 계명이라고 하여 뚜렷하게 구약의 사랑 계명과 구분하여 특징을 짓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의 사랑하라는 개념은 새 계명 또는 그의 계명일까요? 그 답은 너무나 쉬운 것이지만 오늘 본문 34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단서가 주님의 계명을 다른 계명과 구분하고 있는 것이요, 새 계명이 되는 것이, 즉 기준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 계명으로 만들고 있어요. 저 사람이 너에게 잘해줄 때 너도 잘해주거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거라. 저 사람이 너에게 뺨 정도 때릴 때까지는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참아라. 그렇게 사랑할지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뭐예요? 서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께서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면 새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 우리는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단서 때문인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의미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곧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십자가의 사랑대로 너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말씀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키셔야 해요. 또한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과실을 맺게 하고요, 이 사랑만이 엄청난 과실을 맺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그 사랑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어떤 복인가? 엄청난 과실을 맺으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과실을 맺게 하고, 또한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간구는 다 응답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우리가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어요. 더욱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자들 모두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응답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려 하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목적이 새 계명을 행하는 거예요. 새 계명.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다른 일반적인 사랑과는 구별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려는 자들에게 특별한 기도 응답이 약속되어 있고,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이라고 하시며,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하신 것이 새 계명이 그렇습니다. 이 새 계명은 복음 시대에 있어서 유일한 계명이며 주님과의 새 언약 안에서 주어진 유일한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과 구분시키는 사랑이 바로 이 새 계명이,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이 새 계명입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랑이 이 새 계명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계명이 이 새 계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있다면 바로 주께서 주신 이 사랑의 새 계명인 것이, 그래서 이 사랑을 해야만 주의 제자들이 세상과 구분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새 계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부류로 말미암아 그것이 증거가 되어 이로써 너희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인 것이 드러난다,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을 우리가 행하면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빛이 흐르고 평강이 흐르고 감사가 흐르고 기쁨이 흐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 가정에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으면 그 가정은 천국으로 변화가 돼 있어요. 교회에 이러한 새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임에도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 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새 계명으로 주어진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가능한 사랑인 것이, 그러므로 새 계명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 자아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주의 새 계명인 아가페 사랑을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만 이 사랑의 새 계명을 이룰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은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정확히 보여줘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죽었다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셨도다. 언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그를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도다. 우리 교회 내에서 같이 경건하지 못할지라도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어떤 사랑인가, 내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아니할 때에, 저는 경건하지 않은 시절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주께서는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경건하지 아니할 때 내가 어찌하였느냐, 내 주께서는 저를 사랑하십니다. 너도 동일하게 하라. 저는 그러므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보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저 영혼이 저 더러움에서 나와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사랑하였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단점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가 괴수 같은 타락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이웃이 험악하고 나를 조롱하고 대적하고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새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씀이, 이것이 없으면 가짜들이 성령 받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것이, 머리로는 복음 하지만 삶에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사랑으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사랑의 새 계명은 내 자신의 자존심과 교만과 육신의 세력을 죽이기 위한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실천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평생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교제 가운데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쌓아가야 가능한 것이,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유일한 새 계명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특이한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을 행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미소가 환하게 비칠 것이,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수고 안 해도 밤새 철야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권 주셔가지고 아파트 당첨이나 잘 되고, 공부 안 했는데 눈 속에서 갑자기 답을 알려줘서 100점 맞고, 뭐 하나님이 컨닝 시켜주시는 분입니까? 이런 자기 야망과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저주하고,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그런 거 다 거짓입니다. 새 계명을 할 줄 모르면 가짜들이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란 말씀이, 기도만 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들 하지 마시고, 아 주여 옆에 아저씨가 집 두 채가 생겼는데 33평 35평인데 주여 나에게는 50평을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짜들이에요. 주여 저 사람이 내게 지금 핍박하고 억울하게 만드는데 미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다음에 만날 때도 친절하게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 마음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를 향하여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손을 내민 것처럼 또 내밀게 하소서. 그것이, 그러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란 말씀이, 그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죄 많고 교만한 나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의 저주를 내 대신 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 가장 무서운 저주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의 증거로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며 서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새 생명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신 새 생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는 계명을, 이 새 계명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은혜가 넘치는 만큼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이러한 새 계명을 우리 거듭난 신자들이 지키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히. 이에 예수께서는 노예의 자세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이, 이 부분이 안 되면 세계명 어림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와 함께 주님, 저도 세계명을 지키길 원합니다. 저는 불가능한 거 알지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시는 은혜의 강으로 말미암아 세계명을 지키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렇다면 네 동료들의 노예가 되라. 그건 싫은데요? 그럼 세계명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예수께서는 노예의 자세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이, 즉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처럼 그들의 노예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만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세계명을 실천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친히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군병들에게 꿀밤을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장 이 세상 가장 무서운 더러운 죄인이나 당하는 그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 노예 이하의 이하까지 내려가셔서, 왜 내려갔어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 계명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발판이. 그러므로 겸손과 사랑은 붙어 있는 것이, 교만은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오직 지극히 자기를 낮춘 겸손한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 받은 만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배척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국 땅 옥년동에서는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만 벌써 이 지구 땅덩어리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예배 드리다 잡혀서 죽는 일들 지금 많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핍박과 환난의 시대가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뻘만 돼도 그들은 신사참배와 6.25 사변을 다 동원되면서 공산주의로부터 신앙 때문에 조롱과 매와 고통을 당하였고,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잘 알잖아요. 못 위를 걸으신 주기철 목사님. 그것이 먼 수백 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 다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을 때가 올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의 살아 생전에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 같은 경우는 동성애에 대한 공적인 반발로 인하여 핍박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굶어 죽고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라고 끝까지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외칠 겁니다. 그러면 벌금이 점점 세지겠죠. 그러다 감옥에 넣겠죠. 그런 날이 제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아무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배척과 핍박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 내부에도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주요 구세주요 선생이요 왕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내부에 들어온 가짜 및 원수들을 대하는 자세를 배웠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른 참된 지체들을 대하는 자세를 배웠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오늘 배웠어요. 이를 삶 속에 행하기 위해서는 오직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믿고 주를 의지하면서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생각하고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을 얻어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한번 쫓아가죠. 새 생명을 얻어 새 계명을 지키는 삶. 그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은 새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중생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십니까? 새 생명을 얻어 새
새 계명을 지키는 삶, 이러한 삶에 반드시 많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받아 주의 새 계명을 몸소 삶으로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만큼 또 소화가 된 만큼 주님께 각자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은 나랑 무관한 말씀이야. 인간이 그냥 자기 욕심 채우고 사는 것이지 뭐하라 이 세상 살면서 희생하면서 살란 말이지 누가 세상에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 지옥행입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는 죄의 삶을 벗어나서 손해보는 길이요 희생의 삶인 줄 알아도 죄와 싸우며 타협하지 않으며 주님께 거룩히 충성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과 능력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그 인생길은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결정이 또 다가왔어요. 가룟 유다가 되든지 아니면 주님께 속한 비록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지 몰라도 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진짜가 될 것인지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매주 드리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이 복을 받길 원합니다. 영생을 얻길 원하며 또한 아름다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목사님 그러한 삶에 안전과 복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주께 의탁하고 항상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내 형제를 또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노예처럼 섬기는 자리까지도 내려가겠노라고 결심하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많은 열매들이 있게 될 것이 이 시간에 함께 주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 속한 자들로서 증거가 되는 것이 주님 제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 내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 내 생명마저 주님께 바치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주의 명령을 따라 살 것인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새 계명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내 죄성은 부딪히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만 주님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말씀이 옳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시아버지를 사랑하고 나의 남편을 사랑하고 원수 같은 내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말 안 듣는 자녀들까지도 눈물과 무릎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객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항상 나를 이용해 먹는 걸 알아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상이 살아가는 원칙과 거꾸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는 살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의 귀한 복음을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주님이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영혼들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 참으로 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정말 낮아지기 싫어하고 오히려 높아지기만을 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낮아지는 자리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원수까지도 미움으로 정말 대하는 자들까지도 오직 사랑으로만 또 인내로만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예수님 마음을 늘 허락하셔서 그 생명에 따라 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이 공동체가 주님 주신 말씀이 실천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큰 능력을 나타내고 허다한 영혼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